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때 건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고 술로 하루를 버티고 싸움으로 제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넌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물으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 세상인데. 그땐 정말 그게 인생의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중학교 때부터 거리로 나돌며 싸움으로 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교보다 주먹이 더 익숙했고 새벽보다 술집 불빛이 더 편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마음속엔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줬다고? 그 분노와 외로움이 결국 저를 세상 끝까지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 시절에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교회 근처를 지나가면 오히려 욕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거칠어졌죠. 제 인생은 그야말로 버려진 고철 녹슨 쇠붙이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예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술 한잔 하자는 줄 알고 나갔는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말했습니다. 야, 나 요즘 교회 다녀. 너도 한번 와봐.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내가 미쳤냐? 내가 교회를 가? 그날은 비웃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엔 진짜 와봐. 나 너 생각나서 기도했어. 기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술이 아니라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내 마음에 던져진 씨앗처럼 남았고 며칠 뒤 결국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달랐습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대신 은은한 향기.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2장 3절.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나잖아. 상한 갈대처럼 꺾여있던 내 인생,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던 내 영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꺼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예배 중에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그때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술 대신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싸움 대신 기도를 배웠고 욕 대신 감사의 말을 연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삶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하루하루 일거리를 구하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오래된 고물상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도 무시하잖아.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입히거든 하물며 너를 어찌 버리랴. 마태복음 6장 30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 이 일도 주신 일이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고철을 분류하고 폐지를 쌓고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녹슨 쇠붙이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물들도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듯이 나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루는 폐지를 주워오는 할머니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셨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좀 봐줘요. 그분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엔 때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어르신들께 커피 한 잔씩 드리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물상 주제에 목사 흉내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물전도사로 부르셨다는 걸요. 이제는 일터가 교회입니다. 고철더미는 제 강단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느 날 낡은 트럭 한 대가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젊은 청년은 눈빛이 거칠고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일자리 없어요. 순간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일할 곳조차 없던 시절.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담배 끄고 와. 일 시켜줄게. 그날부터 그 청년은 제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욕도 하고 말도 안 듣던 그였지만 하루하루 저와 함께 기도하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나도 교회 가볼게요. 그날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이군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고물도 쓰레기도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은 보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고철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녹슨 쇠처럼 내 안에 옛사람을 벗기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소서. 그리고 오늘도 버려진 마음속에 당신의 존귀함을 심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신다. 저는 더 이상 건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철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고물을 그분의 보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버려진 마음속에 당신의 존귀함을 심어주소서. 누군가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주님, 그 마음에 말씀을 심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공유는 복음 전파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